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성도들의 의식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당진 씨도 이렇게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연합회에서 부활절 뭔가 이렇게 좀 행사라든지 당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활절의 홍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불교는 더 그냥 애써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기독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좀 우리 당진 씨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어떠한 행사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의 행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건 신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 라는 것을 본인들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부활절이니까 이것은 오히려 부활신앙을 도태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버리는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좀 생겨요. 다른 분들은 일단 뭐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이 정말 감격적이고 소망적이고 기다려지는 오늘 부활주일이었느냐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큰 희망과 소망 없이 부활주일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건데 걱정이 앞선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서부터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언어, 느끼는 감정, 표현하는 고백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부활절에 맞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는가. 고난주간도 고난주간이지만 부활절은 그 이상으로 큰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생각은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물론 종교적으로 보면 고대서부터 종교적으로 보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시대와 그런 종교들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앞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부활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말하는 종교거든요. 영생. 근데 이 영생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부활이 없이는 영생은 안 됩니다. 지금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천국 갔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기에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먼저 죽은 자와 나중에 죽은 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맞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 부활에 동참해야지만이 영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부활에 대한 관념도 희박하고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면 과연 그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주일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삶이에요. 네. 저는 2025년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진심, 신실함,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크게 두 개의 파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들 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전혀 다르더라라는 얘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목사님을 보면 부활을 안 믿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왜?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분명히 교회 목사님이 맞아요. 모든 교육의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님으로서 안수받은 것도 맞고요. 목회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왜일까요?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믿으면서 과연 그 교회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면 못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다 하셨고요. 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는 실로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축복이며 축제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층 더 나아가서 부활을 증거하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몇 가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걸 보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가끔씩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간접적인 비유를 통해서도 부활을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보니까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다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은 아니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일찍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것에 바빴어요.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조차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과 내가 그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언약된 말씀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닐까. 죽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죽음은 다 무서워합니다. 사는 것만큼 무섭다는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아유 이제는 더 살면 뭐해 죽어야지 하는데 막상 죽으라면 역정을 내시죠. 못돼 먹은 놈들, 부려막심한 놈들 하면서 죽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왜일까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뭐가 무서울까? 사랑하는 정든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럴 수 있고요. 글쎄, 제가 볼 때는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나는 나는 어떤 종교도 없어, 나는 어떤 신도 안 믿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혼은 신을 의지한다는 믿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고대서부터 쭉 내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과 지옥 간다는 말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하는데도 어디 가길 원해요? 천국 가길 원해요. 근데 안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나는 그래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옥 간다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무서운 곳이거든요. 사람이 비록 영원히 가는 거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이죠. 왜? 형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형벌.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나 좀 죽여줘.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주 옛날 어렸을 적에 천국을 보면서 요단강을 봤습니다. 요단강 건너에 천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천국에 우리 아버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신말 타고. 왜 우리 아버지가 저기 계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침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나 멀리 보여요. 아주 멀리 보이는데 이 기쁨의 이 발광, 빛이 비치는 게 쫙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라면 어땠을까? 정말 무섭고 무서운 그런 것. 이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는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그 지옥에는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들이 보고 어쩌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곳이라는 그 의미가 어디를 말하는 거겠어요? 천국이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 하나님 믿었어야 천국을 가죠. 네. 자, 아무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짓고 산 자는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생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되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그렇게 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원래 본질적인 영생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아니면 못 가는 자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대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도망가죠. 네.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당이 굿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면요 굿이 안 된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귀신의 권세보다 믿음의 권세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과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육신적으로 힘도 있고 배운 지식도 많고 가진 돈도 많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세계의 이 권세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의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짓눌린 자에게 무엇을 줬을까요? 자유, 해방을 주었습니다. 네.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부활로서만 국한된 그거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주님은 부활의 첫 번째요, 우리들은 그 다음이에요. 이 확신을 갖게 해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죽음이 주님 앞에 더 빨리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읍시다.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야. 일부러 죽는 건 안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안 돼. 여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찬탈했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죽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렇게 말 안 하면 또 어떻게 해? 그 죽음은 하나님이 영생하기 위해서 갈라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는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잠자는 거다. 네. 여러분 잠 주무시는데 두려워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자다 보면 스스로 잠들면 그 다음에 모르잖아. 바깥에서 대포를 쏘든지 막작지껄 떠드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거든. 네. 저는
그냥 죽는다는 게 그냥 잠자는 것 아닐까? 잠자는 것 아닐까? 그리고 눈 뜨면 어디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거지. 잠자리에 침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신 그곳에 나는 간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가신 그곳에 나는 간다. 그런 생각. 저는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종종 사진도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읊어보면서 그분들이 간 천국 나도 간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뭐 딱히 뭐 막 두렵고 뭐 어떡하나 걱정하고 안 해요. 내가 죽어도요 여러분들은 다 잘 살 거예요. 제가 죽어도요 우리 자식들 다 잘 살 거예요.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 믿음의 백성,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들처럼 불쌍하고 헛된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믿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육체적인 거, 어떤 세상의 즐길 거리라든지 뭐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런 거,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그 구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부활이 없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부활이 있는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참고 견뎠는데, 기다렸는데, 아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활이 없다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업장이 무너지는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 신앙을 갖고 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부분을 알 거야.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변화예요. 변화. 거듭남이거든요. 나의 잘못되고 죄된 거, 이런 나의 때로는 습관들,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런 형태, 이런 거 여러분 바꾸지 못하면 부활신앙 없는 겁니다. 좀 핵폭탄 같은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는 안 되고 있어.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세상 사람들 화내면 때 나도 그럴 땐 또 화내. 세상 사람들 때로는 게으름 피고 나태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 분명히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못 고치고 있어. 부활신앙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변화시키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예요. 변화. 묵은 것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묵은 것. 생각이 묵었어.
작년 생각 올해도 똑같아. 이건 죽은 거예요. 작년의 삶의 패턴, 작년에 내 삶의 어떤 문화, 이 올해도 똑같이 가. 변화가 없어요. 이건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잘못 교육을 받은 거야. 잘못 하나님 믿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은 새 생명이거든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새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새로워지지가 않은 거야. 성가대 어때요? 작년에 성가대 모습하고 올해 성가대 모습하고 똑같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성가대에 쓰시면서의 자세나 신앙이나 마음이 올해하고는 달라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그대로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목사가 목회를 하고 그냥 반복되는 작년 그대로 죽쓰고 그러면 작년 부활절 때 설교 오늘 똑같이 그 설교 할까요? 이건 죽은 목사예요. 잘못된 거죠.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예. 습관도 변화돼야 되고 문화도 변화돼야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주님 믿는 신앙의 형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없으면 부활신앙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에서 부활의 삶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축복이 사탄한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의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따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님이 사탄 권세 이긴 것처럼 우리도 사탄 권세 이기고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고난을 참고 이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다라는 얘기죠. 부활신앙. 예.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근데 병이 났어요. 여전히 아픔을 느껴요? 전혀 안 느끼고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겨내면 고난이라는 거 내 삶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명히 고난은 와요. 오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내게 오는 고난이나 환난 그거 두렵지 않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이길 거니까. 나는 이길 거니까.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걱정이지 이기는 사람은요 오히려 쓱 웃어요. 왜? 그건 내가 한 말이고 나는 그걸 디딤돌로 삼을 거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디딤돌로 나는 삼을 거니까. 그건 나는 밟고 올라갈 거니까. 네.
여러분, 고난은 참고 이기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거 못 이겨갖고 맨날 골골골골골 하고 말이죠. 근심걱정 혼자 다 싸들면서 이거는 부활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을 때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신앙입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예. 하늘의 소망을 갖는 신앙. 부활신앙이잖아요. 이 부활은 천국 영생하고 직결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당연하게 천국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천국을 생각하자. 천국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그건 무슨 삶을 살아요? 지옥의 삶,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다툼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그런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아주 유연하게 이어나가고 넘겨나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돈 몇 푼 갖고 중매 산에 합니까? 예?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여기 좀 맛보고 저기 좀 쑤신다고 산에 못 사네 그래요? 무슨 천국 소망이 그 모양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아픈 것도 맞고 돈 없어서 참 어려운 것도 맞아.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짓밟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소망. 부활신앙은 이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이 부활신앙 아니겠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신앙. 부활신앙, 부활의 확신, 나는 부활의 성도. 이런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힘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딱 구원시키고 딱 주님 앞에 전다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있을까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제일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 뭐예요? 봉급 오르는 것 같아. 그죠? 요즘 대한민국 좋아서 성과금이라는 것도 주고 그러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올해는 성과금 얼마나 줄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야. 나는 그거 한 번도 그냥 꿈꿔본 적이 없네. 네. 나쁜 건 아니지만 영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활신앙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날을 바라보는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과거적인 삶을 안 살아요. 과거는 과거로 끝난 거고 새날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라면이라고 그래요? 내 때라면. 내 때는 잘 모르는구나.
죄송해요, 개그 쳐서. 예. 나라면, 내 때라면. 예. 나 때는 그랬어. 이거는 다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죠. 부활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고 새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새날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무수히 무궁무진한 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좁은 곳에서만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시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더 넓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이다. 부활신앙은 누구의 잘못된 거 다 용서하고 오히려 보듬어주는 사랑, 그것이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네.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못한 적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관대하게, 그때 내가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용서 나도 옛날에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용서하는 신앙. 네. 이게 부활신앙이죠. 여러분, 용서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 나는 더 열심히, 난 더 잘하며 살아야 되지만 혹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예. 기도하면서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언급했듯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축복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하고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부활 신앙 갖고 올해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